2023년도 종료주일 4월 2일 종료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목도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주님께 흠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들려 왕관 들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요.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요.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라. 왕관 들려 왕관 들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요.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들려 왕관 들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요. 만민들의 찬송 소리
왕만들며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천한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루하루 살면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에 아버지 사로잡혀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찾음받은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잘못되었던 것,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음받은 예배자로 이 시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다 이루셨다 아버지 선포하시며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늘 소생케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아버지 복된 소식을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 선교하고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깨어나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능력의 주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아버지 재단의 성도들 또한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합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아버지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일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마이크 안 껴도 되나요? 네. 오케이.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는 종료주일, 사순절 기간 중간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초대하고 우리 패밀리 월십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바인 서비스 한영 합동 예배로 한 번만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동영상이
제공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속히 정말 인슈런스 컴퍼니나 이런 모든 데가 잘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건물이 다시 수리되고 건축되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어저께 함께 야드 바깥과 교회 안팎으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듯이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와서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패션 윅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5시 반 새벽 5시 반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일날 금요일 저녁에 7시에 우리 성금요 예배로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 때 또 부활절 새벽 기도 광고 꼭 잊지 마시고요. 새벽 5시 반에 부활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와 수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고린도 후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부터 읽죠. 6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는 종료주일이 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복음서의 평행 복음 같은 복음서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다양한 번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강조점도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들의 이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산 근처에 있는 마을에 오셔서 이 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마가복음 11장 2절과 누가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어떤 나귀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린 나귀 새끼죠. 그런데 특별히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주님께서 쓰실 나귀다라고 조금 디프런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저
낙이 한 마리와 곁에 있는 새끼 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은 두 마리 모두 주님께 가져오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마태복음 11장 2절 7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느냐? 이 말씀이 조금 잘못됐네요. 이 말씀 말고 우리 다른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나귀는 과연 어떤 나귀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길들여져 본 적이 없는 나귀, 즉 사랑하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을 다루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잘못 길들여진 동물을 다루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미 잘못된 습관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모시고 갈 나귀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쓸 일꾼을 찾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귀입니까? 주님께 길들여지기 원하는 나귀입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기로 아예 작정한 잘못 길들여진 나귀입니까? 주님은 수많은 나귀 중에서 다른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오늘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붙들기를,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님 앞에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되는 길들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이 나귀는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조금 잘못 봤죠?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두 자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는 곳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지금 두 마리의 메인 나귀와 그리고 또 그의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에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오늘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것은 어떨까요? 살도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은 그의 나귀에 갖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연약하겠죠. 아직 굳은 각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연수가 깊어지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새끼 나귀가 어른 나귀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참 안타깝죠.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데 벅찬 감동도 없고 눈물도 바짝 말라버리고, 그리고 어른 나귀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과 근육을 많이 자랑하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각종 프로그램과 예산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연수가 차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보여줬던 이 새끼 나귀의 강조점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왕으로 오시면서 이 새끼 나귀를 풀어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이 새끼 나귀의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어거스타 제일 순복음교회는 언제나 주님 앞에 온순한 이런 어린 나귀처럼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직 세속에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가 조용히 끄내며 주님의 지금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이 충만해지면 곧장 종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죠. 목에 걸려있는 누구누구의 소유, 목줄, 이름표가 거추장스러워서 그것을 잘라버리고 무엇인가 이리저리 이 말이 날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주인이 어떻습니까? 절대로 쓸 수가 없죠. 가출한 나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귀의 존재는요, 주인이 어디를 가자고 할 때에 편안하게 자기의 등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자는 대로 묵묵히 움직이는 게 짐을 싣고 가는 게 나귀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귀가 가다가 자기가 길을 잘한다고 주인이 가자고 하는 길로 안 가고 새길로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주인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런 나귀는 어떻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귀가 되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 나귀는 아마 더 이상 나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길들여지지 않은 묵묵히 내어있는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지금 부르십니다. 어린 나귀를 부르시죠. 여러분, 어린 나귀를 부르시는데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사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그랬더니 누군가 만약 너에게 물어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미리 아시고 당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 미리 남겨놓으신 이 주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 살면서 고백하고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매여있기를 거부하면서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여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린 나귀를 데려오는 제자들의 행동이 오늘 동네 사람들 눈에 특별히 나귀 주인에게 수상히 여겨질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만약 사람들이 물으면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어떻게 보면 짧은 말씀인데요.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예언의 성취를 이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구약의 9장 9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늘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천하디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우연히 별 뜻 없이 어떤 한 어린 나귀를 고르신 게 아니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고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지금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준말을 타고 아주 큰 말, 아주 왕들만 타는 그런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야 비로소 구약의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의 요한사도도 고백했죠. 이제 주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군중 심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그냥 서로 막 열광하니까 그때 군중 심리가 주님 맞이에 정신이 없습니다. 호산나! 남들이 막 외치니까 옆에서 막 외치기 시작해요. 호산나! 남들이 가는 대로 외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한성을 올립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대부분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어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1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호산나의 원어적 의미는요,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열광했던 군종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면서도 그저 입술로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모든 군중들이 심리적으로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산나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줄지를 잘 모르면서도 호산나 울림이 사라져버리기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리가 없지요. 또 당시에는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인사말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인사말로 호산나를 외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사건을 마치 이스라엘의 독립만세 이런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은 호산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죠. 오히려 주님의 영향력을 깨닫고 주님을 경계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이 제자들이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찬송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가뜩이나 주님의 사역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가운데 올려드린 걸 보면서 그들은 꾸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님 사역의 알려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실 때는 비천한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온 예루살렘이 들썩이기 시작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게 지금 집중 조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환영 인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영향력을 지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제 다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도 이제는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어린 나귀 등에 실려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료주일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그리고 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간단하고 정확한 대답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구경꾼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 위에 벗어서 깔기 시작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종려나무 길에 펼쳐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의 이 겉옷과 이 8절의 나뭇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겉옷을 길에 깔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비록 겉옷은 벗었습니다. 오히려 속마음은 그러나 어땠어요? 행위만 하고 있지 꼭꼭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각자 다른 꿍꿍이 속 때문에 그냥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존경과 사랑으로 겉옷을 벗어도 아직 마음속은 첩첩산중으로 오픈되고 있지 않아요. 자기도 도대체 몇 겹의 겉옷을 걸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 속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래서 가장 먼저 일으킨 스캔들이 뭐예요? 바로 성전 정화죠. 성전 청소였죠.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이 장사판을 모조리 다 뒤엎어버리시고 당시 종교 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상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죠. 주님은 의미 없는 호산나 외침을 들으시며 이미 성전 청결, 성전 청소를 결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다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소, 마음의 청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욕심, 형제자매를 향한 미움, 시기와 경쟁, 걱정과 불안, 더러운 세속의 오물들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것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겉옷만 벗고 주님 이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겉옷과 함께 또 무엇을 길 위에 펼쳐놓았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를 펼쳐놓습니다. 성경은 종려주일 본문과 연달아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두 말씀이 연결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날 그 나무 앞을 지날 때 그 무화과나무는 바짝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나뭇가지 잎사귀를 깔아버렸다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마음, 회개한 구원받은 열매였습니다. 언제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정결한 척, 언제까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 외면하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군중 심리가 무서우냐 하면 착하디 착한 사람도 익명의 군중이 되면은 전혀 상상 없는 일을 나타내게 되고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군중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예요? 나 하나만 소외돼도 된다는 것. 나 하나쯤이야 이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 하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흔적이 나겠는가? 나 하나 그냥 안 해도 되지 않겠?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라는 이 무관심한 마음.
아니란 생각. 이렇게 성도들이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힘든데, 바쁜데, 지쳤는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세상에 있는 게 더 좋은데, 좀 쉬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때 가서 하지. 여러분, 나 하나 주변하는 게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공중을 날아갈 때요, 이제 먹이를 찾아서 떠나갈 때 앞에 있는 새가 바로 뒤에 있는 새에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새가 뒤에 있는 새를 통하여 바람막이가 된다고 합니다. 앞에 선 새가 지치면 그걸 깨닫고 맨 뒤에 있던 새가 앞으로 나오는 이 체인지하는, 갖고 가는 새들의 이 멀리 날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앞에 선 새가 힘들까봐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듯이 끼륵끼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마치 노래하듯이 힘을 합치죠.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구호를 같이 외치면서 군가를 부르고 가듯이 이 새들은 그렇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주면 괜찮겠지 하며 이탈하는 새는 한 마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그 큰 바다를 건너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새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새들의 날갯짓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 이끌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 하나쯤이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멋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날 함께 나오셔서 오후 시간에 함께 청소도 하고 같이 앉아서 교제도 하고 또 피자도 시켜서 같이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중에는 바빠서 모든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와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성도님께 또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주면은 결코 나 하나에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나 하나쯤이라는 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주 조그만 누룩 나 하나쯤이야 순식간에 전체 빵 덩어리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동체 전체가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다 이제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박물관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뜻도 모르는 입술만의 호산나 찬양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숨겨두고 벗어들인 겉옷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시죠. 또 열매 없는 가지만을 바닥에 까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길 위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며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마음과 구원에 대한 열매를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때로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어린 나귀가 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만 우리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등지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만 길들여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목의 끈을 단단히 맺어서 묶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사야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2023년도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드릴 때 먼저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정결케 하심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의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지할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어린 나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를 찾아오시며 나에게 다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봉헌 기도와 축도하고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주의 은혜 주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주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드려질 때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되 오늘 다시 한번 어린 그 나귀처럼 부드러운 마음, 연약한 마음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